아닙니다. 성령과 통행하는 삶은요, 신비한 체험으로만 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성령, 어느 한 여행자가 끝없는 사막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거의 기어기어 가다시피 해서 외딴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수동식 펌프와 물 한 바가지 그리고 메모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메모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부어 마중물로 쓰시오. 이 여행자는 너무 목말라서 그만 먹어버릴까? 아니야, 참고 이대로 하면은, 시킨 대로 하면은 물통에도 채워갈 수 있잖아 하면서 많은 갈등 끝에 여행자는 침착하게 후자를 택하여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와 걸어갈 수 있었고 활기차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육신적 목마름에 아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메마름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붙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적 생수를 구하기 위해 모인 절기 행사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명절인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아시죠?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어떤 것이죠? 3가지 유대인이 지키는 큰 절기 있잖아. 그 절기이다만 전국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6월절 아시죠? 6월절, 7.7절, 그리고 오늘 초막절. 3대 절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대개 9월 말쯤에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비를 기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우제 성격도 있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 절기 행사를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초막절 절기 행사를 지켰느냐 하면은, 먼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합니다.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거주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친척도 방문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와서는 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요. 천막 같은 거를 임시 거주할 그 천막을 짓습니다. 성전 주위에서부터 감난산 등 야외에서 아카시아나 종려나무 같은 가지를 엮어서 지붕을 삼고 천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동안 천막 안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 초막절 6일 동안에 매일 아침 제사장은요, 그 실로암 못이라는 그 근처에 한 10분, 20분 가면 그 못이 있어요. 10분, 20분보다 더 많이 걸리겠죠. 아마 하여튼 못이 있어요. 그 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임금,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길러옵니다. 길러온 물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이제 물을 뿌립니다. 또 물을 길러올 때 백성들은 그 성전으로 물을 길러가는 그 제사장 길을 쭉 따라갑니다. 그죠? 모습이 참 장관이겠죠?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 보면. 그러면서 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인근 시내가에서 큰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옵니다. 큰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와가지고 그걸 어디 심느냐면은 성전 안에 뜰에 세웁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번제단 모퉁이에 이제 단단하게 세워둡니다. 긴 버드나무 가지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마지막 7일 날은, 끝나는 날에는요, 이제 백성들은 성전 주위를 7번 행렬을 돕니다. 쭉 성전 돌리면 행렬을 합니다. 그때는 일반은 번제단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날만은 제7일만은 어린이들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서 제사단들이 제단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그 앙성한 말라 비틀어진 그 버드나무에 물을 주는 그런 걸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성전 바닥에 대고 입이 다 떨어질 때까지 새치게 내리칩니다. 다 떨어지도록 내리칩니다. 하나님, 이 버드나무 잎이 떨어지듯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당기면서 그 잎을 다 내리칩니다. 이런 의식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절기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비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이 너희 영혼에 필요한 생수의 강, 영혼이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홍수의 강이 넘칠 그 날이 오리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혼의 셈인 성령이 내주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생수의 강이 너희들 배에서 영원히 넘쳐가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7장 37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씀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므로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큰 소리로, 그죠?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배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 즉 성령이 어떤 축복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이 초막절 절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고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절기 기간 성전 부근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이유는 바로 농작물이 자랄 시기는 비가 오기를 간구하는 행위예요. 이건 또. 그래서 비가 와야지 이스라엘에는 농사가 되니까.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대부분 천수답 아닙니까? 지금은 강계가 돼가지고 뭐 어디 가도 배농사를 할 수 있는데 물이 이제 관계수로 내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수로가 별로 없고 하늘에 오는 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비가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 참 많이 알잖아요. 우리 그죠? 거기 보면은 동남풍과 서북풍이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달라가지고 정반대예요. 여름에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건기가 돼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비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반대니까. 겨울에는 겨울에 파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는데 여름, 초여름 이런 데 파종하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파종해요. 그래서 이 파종하고 이럴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심어놓고 비가 안 오면은 엉망이잖아요. 그죠? 다 말라버리면 심은 의미가 없잖아요.
비가 와야 돼요. 그때 오는 비가 뭐야? 서북풍이에요. 서북풍이 비를 몰고 와요. 지중해에서 서북풍은 그렇게 서북풍 지중해에 습한 바람이 이스라엘에 불어가지고 비를 몰고 와야 돼. 그래야지 촉촉해야 돼요. 그래야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햇빛이 쨍쨍 붙어야지 소화기 잘 되잖아요. 여름에 소화기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편, 지중해 반대편 내륙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게 동남풍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와서 비를 몰고 오지 않아야지, 햇빛이 쨍쨍해야지 소화기 잘 되잖아요. 그래서 동남풍하고 서북풍이 적절하게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때 비가 와야지 한 해를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간절히 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연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에서는 이 육신적 비로 인해서 수확을 하는 그런 육신적 그런 필요보다도 그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혼의 단비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단비. 이 영혼의 단비가 더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알았기에 커서 너희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시 너희들도 정신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피곤한 것은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잖아요. 속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자라도 죄를 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가 우리를 움켜잡을 때는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해방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시잖아요. 그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 중에 하나가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이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도라는 이미 다비드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비드는 다윗상이에요. 그죠? 다비드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니까 고스란히 다윗의 어떤 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이 엄청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는 죄가 우리 몸을 가리니까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단죄하며 죄와 무관한 삶을 해 주시겠건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나의 원죄를 사해진다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죄된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 둘째 하살법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 아니죠. 5장 16절. 성령님은 또 내 안에서 영적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열매를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 가평과 그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와 무관한 삶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움과 거룩함과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여 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평강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 행사의 마지막 제 7일째는 모든 백성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제사장인 성전 제단에 세워진 이 잎이 바싹 마른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간절히 이렇게 외칩니다. 노래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호산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앙상한 가지에 물을 부어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비가 와야 소확이 되고 소확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쉽게 해줄 수 있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너희가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외치지 않아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포함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 넘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언급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예가 홍해의 기적 아잖아요. 홍해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기록.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이 삶을 못 참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선지자,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했지 않았습니까? 또한 잘 아시는 또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도 하나님의 기적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 블레셋이 침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면 모든 걸 다 틀어가고 약탈하고 이랬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무엘이 에벤에셀에서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떤 기도와 이런 능력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백성이 어려울 때 그들이 구할 때
적재가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어려움을 다 해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참으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늘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겨우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그들을 이제 도와주시잖아요. 늘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좀 더 능력의 삶을 살아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선포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주세요. 여기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구약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예루살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처럼 지도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면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기도하여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성전 바깥이라면은 꼭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기도받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 수도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개인 어디 가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성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제약이 있었어요. 죄를 회개할 때는 성전에 가서 죄를 회개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이 그 죄전자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다시 강구해서 제사함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함 받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기도해서 제사함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생활을 못한 것이죠. 예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짐승을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가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가 언제든지 내 스스로 어느 곳에서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개회개할 때 내 스스로 재개회개할 수 있잖아요. 누구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사랑과 봉사 활동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을 통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누구십니까? 뭐 많지만은 그 중에 모세, 요셉, 다윗, 솔로몬. 모세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인내와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 그들과 같은 신앙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함께한 성령이 우리도 함께 하잖아요. 똑같은 성령이 우리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능력자가 됐을 걸 사모합시다. 성령을 받아서 희망하면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성천 후에 오순절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알잖아요. 그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같이 성령이 오심을 보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언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같이 죄에서 받아서 우리가 아주 자유로운 강건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아니 신앙인들이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아주 힘드십니까? 메마르고 지치셨습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외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아직 영혼이 메마른 사람,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복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축복 아닙니까? 복음을 받았잖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믿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째 우리 좋은 선물 아니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성령은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한 예수님과 대등한 그런 축복이 바로 성령의 축복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가 선물을 하나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선물, 설교 제목이 참으로 좋은 선물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첨가한다면 참으로 좋은 선물 더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을 믿는, 성령의 임재를 믿는 것,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뭔가 달라. 그에게는 신비한 것이 있어. 신비한 체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요, 신비한 체험으로만 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성령의 신비한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주된 목적은 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신비한 체험에만 집중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많이 놓치는 그런 불이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신앙의 열철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도우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경우는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을 도우고 있는데 성령이 도우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삶이에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이 바로 성령의 삶이에요. 전도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고 전도와 기도하는 삶에 힘쓰는 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크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 지시하는, 우리 교회는 아직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지 않지만, 새벽 기도를 이제 하고 드릴 때, 새벽 기도가 공유될 때, 특별 기도에서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집에서 성경 열심히 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게서 바로 또 교회 생활 아닙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하도록 건면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우리 모두 성실한 교회 생활로 늘 성령과 동행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성령 충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더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역에 귀하게 동참하는 그런 자들로 힘쓸 수 있는 우리 생명에서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 물을 강구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심을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생활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깨닫고 교회 생활을 충실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